이 시간 저희들이 사무엘하 14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4장은 이제 압살롬이 그 수레에서 3년간 그렇게 도피하고 있었는데, 다윗은 언제나 자식 사랑이 극진하잖아요. 다윗은 늘 눈물로 지새고 있는 것을 이 요압이 본 거예요.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압이 이제 드고아의 한 지혜로운 여인을 사서 그의 입에 말을 줘가지고 마치 비유를 가지고 이제 왕 앞에 가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이것이 자기가 쫓아낸 그래서 자기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는 압살롬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요압의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이 다윗 왕이 요압에게 압살롬 데려와라 해서 데려와요. 데려왔는데 이제 다윗은 압살롬을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곧장 자기 집에 연금한 상태로 이제 내버려 두는 것이죠. 한 해 이튿해까지, 그러니까 2년 동안 자기 집에 있는 거예요. 압살롬은 집에 돌아왔지만 이거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연금 상태에 있으니까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어찌 좀 해봐라. 나를 왜 데려왔냐? 이런 식으로 해서. 하지만 요압은 이제는 압살롬에게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또 압살롬이 이제는 자기 그 밭 옆에 보리밭이 있는데 그 보리밭이 바로 요압의 땅이었거든요. 그 보리밭에다가 불을 내버리죠. 그러니까 요압이 이제 압살롬에게 쫓아와가지고 네가 왜 네 종들이 왜 우리 밭에 불을 냈냐 하면서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압살롬이 이 요압에게 말합니다. 나를 데려왔으면 책임져라. 나로 하여금 그 아버지 다윗의 얼굴을 보게 하라. 내가 만약에 죽을 죄를 지었다 그러면은 다윗 아버지가 나를 죽이게 된다 그러면 내가 죽겠다 하면서 말을 하니까 이제 요압이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이 다윗이 이제 그 압살롬을 만나죠. 그리고 압살롬에게 입맞춤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14장은 이러한 지금 다윗 가문에 있어서 왕가에 있어서 일어나는 일들을 아주 섬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왜 이 말씀을 여기다 기록해 놨을까? 이런 궁금증을 우리가 갖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 가운데 압살롬에 대해서 좀 우리가 또 요압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하며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원래 70세에 죽잖아요. 근데 다윗이 70세에 죽는데 왕으로 있는 기간이 40년간이에요. 그러니까 30세에 왕이 되죠. 헤브론에서. 그리고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 그 유다 지역의 왕이 되고, 그때 7년 6개월 동안에는 이스라엘에는 또 왕이 있었잖아요. 이스보셋이 있었죠. 사울의 왕가가 있었습니다. 아브넬 그 장군과 함께. 물론 사울과 요나단이 다 죽었지만은 금방 그 전체 나라를 다윗이 차지한 건 아니잖아요. 7년 6개월 동안 그렇게 있다가 이제 아브넬이 죽게 되고 또 이스보셋도 죽게 되고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래 기름 붓고 왕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전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무엘에 의해서 다윗에게 기름이 부어질 때가 나이가 그때가 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15살에서 16살 뭐 그쯤 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뭐 17 뭐 이 나이에 나가서 뭐 골리앗도 이기고 막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어린 나이에. 그리고 막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하니까는 사울이 막 그때부터 이제 말 시기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자기 큰딸 그 메랍을 이렇게 아내로 주려다가 또 다른 남자한테 줘버리고요. 어쨌든 이러한 일이 쭉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가 그의 나이 20살 될 때에 다윗이 그 사울의 둘째 딸 미가라고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20세요 그때가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피해 다니고 또 자기 아내도 이제 다른 남자에게 줘버리고 해서 10년 동안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이 30세에 이제 사울이 죽을 때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왕이 되죠. 7년 6개월 동안 있다가 이제 전체 왕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지 못했는데 예루살렘 성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을 갖다 다윗성이라 말하고 그곳에 이제 도읍을 정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수도를 그곳에 정하게 된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이 맨 먼저 했던 게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 히람이 자기의 막 집을 짓게 해줬잖아요. 이 두로의 왕이 이렇게 나무를 보내고 또 그 석수와 또 목수를 보내가지고 아름다운 집을 짓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는 다윗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아름다운 집을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언약궤는 지금 천막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언약궤를 가지고 와요. 이제 그때가 약 10년 정도 왕을 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이 30세의 왕이 돼가지고 40살 정도 됐때가 된 것이죠. 언약궤가 온 뒤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너가 성전을 짓지 말고 너희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겠다라고 해서 그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를 가든 승리를 주셔요. 주변의 나라 모든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치게끔 다윗에게 그렇게 합니다. 엄청나게 그 지경이 넓어지게끔 그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마음을 알았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 언약궤를 가지고 자기의 궁으로 이렇게 모셔오고 그리고 언약궤가 천막에 있는 것을 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호화로운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이 천막에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셨어요. 그래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면서 내가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음에 이 10년 동안 엄청난 복을 주잖아요. 어디를 가든 다 싸움을 하면 이깁니다. 엄청난 싸움이 있었죠. 그리고 나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한 20년이 지난 거죠. 왕이 이제 된 지가. 그러면 이제 50살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등 따뜻하고 배부르니까 이제 이 다윗도 이 교만해지기 시작하고요. 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보다는 편리를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 그 부하들 요압이랑 이 부하들만 암몬하고 전투에 나가게끔 하고 자기는 그냥 집에서 노는 거예요. 원래 왕이 그때 당시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그러잖아요. 뭐 다윗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는 집에서 한가히 놀게 되죠. 자기 궁을 거닐다 보니까 저기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사를 합니다.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아의 장수 아내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를 데리고 와서 강간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려주니까는 이 다윗이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 보기에 창피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보기에 창피해서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쓴 거예요. 우리아를 데려와 가지고 마치 그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그 나쁜 악의를 품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 왕국에서 그 밧세바 그 집이 보였으니까 가까운데요. 가까워요. 그 예루살렘 성에서 가까운 데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아에게 너는 집에 가서 뭐 발을 풀고 신발을 벗고 쉬어라라고 하니까는 우리아가 안 가요. 가까운 집에 있으면서도 안 가요. 자기와 함께하는 동료들은 지금 생명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편히 쉴 수 있느냐 안 가요. 거기에서 왕국을 지키는 그런 병사들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다음 날은 그럼 술 몽땅 먹이면 이제 이 뭐 본능, 기소 본능이 있으니까 어디로 가겠지 했는데도 술을 몽땅 먹여도 안 가요. 같이 자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는 편지를 써서 주잖아요. 이 다윗이요. 편지를 그 요압에게 줘라. 근데 편지 내용이 뭡니까? 그렇게 암몬 그 성 가까이 공격하는 척 하다가 우리아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나부터 해가지고 우리아가
죽게끔 해라. 이렇게 살인을 갖다 이렇게 요청을 하잖아요. 죽여라라고 교사를 하잖아요. 그 편지를 또 누구에게 주냐면 우리아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아는 그 왕이 준 편지를 만약에 뜯어봤으면은 뭐 자기를 죽여라고 하는데 갔겠어요? 근데 그거 왕이 준 거기 때문에 가슴에 품고 행여나 잃어버릴까봐 막 꼭꼭 감추면서 그거 보관하고 요압 장군에 딱 갖다 줬잖아요. 요압 장군은 딱 보고 파악을 하는 거죠. 아, 얘를 죽여야 되겠구나. 해서 거기서 우리아가 죽잖아요. 이제 감쪽같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아가 죽었다고 하니까 빨리 가서 바세바를 데려다 자기 아내로 삼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완벽하게 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단을 보내잖아요. 다 보았다. 알고 있다. 네가 나의 말을 무시했고 업신여겼다. 그리고 나를 업신여겼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에게 말하죠. 그때서 다윗은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서 나단을 화내지도 않고 나단을 죽이지도 않고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시편 51편에 시를 쓰잖아요. 눈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그 아이는 죽게 되리라. 너는 살게 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그의 나이 이제 50세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때가 이제 왕이 된 지 20년 됐어요. 너무나 그 지역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평안하고 너무나 그 권세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때 이란 간통죄와 그리고 이 살인죄를 저지른 그 후로부터 10년 기간 동안 이제 다윗이 통치하는 20년부터 30년 그 기간 동안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거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그의 큰아들 암논이 그 다말을 갖다가 강간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압살롬은 2년 동안 계획을 짜요. 어떻게 하면은 이 자기 형 배다른 형이 암논을 죽일까? 그래가지고 그 양털 깎는 날을 딱 잡아가지고 초청을 하잖아요. 암논을 죽이잖아요. 다른 그 왕자들은 다 남겨두고요. 암논 다음에는 자기거든요. 압살롬은 순위로 봐서 왕이 될. 그리고 자기 그 누이를 갖다가 강간했다는 그것 때문에 아주 2년 동안 인내하면서요 계획을 짜가지고요 이 죽여요. 압살롬은 완벽한 사람이에요. 외모도 출중하고요. 너무나무 이 머리칼도 나오잖아요. 머리칼도 너무나 좋고요. 다 칭찬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술 왕의 딸 달메 아들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그술로 도망을 쳐요. 도망친 지가 3년이 된 거예요. 3년. 지금 이 내용이 바로 3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암논이 죽은 지 2년, 도망한 지 3년. 그리고 지금 이제 요압이 딱 보니까 이제 암논은 죽었고 다음에 다윗이 죽으면은 이제 왕위를 이을 사람이 바로 압살롬밖에 없거든요. 너무나 출중하고 뛰어나고. 그래서 압살롬을 이 요압은요 기회주의자예요. 기회주의자. 어떻게 하면 왕이 지금 왕이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니까 이 드고와의 여인에게 이렇게 거짓말로 짜가지고 지금 이렇게 압살롬을 데려오게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압살롬이 왔는데 왕이 막 기뻐가지고 압살롬을 이렇게 껴안고 같이 옆에 두고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다윗이 나 얼굴 보기 싫다. 너 집에 가서 이 감금을 한 거거든요. 요즘은 자택 감금을 한 것이죠. 2년이 되는 거예요. 이 요압이 눈치를 보니까는 다윗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지금 2년이 또 지나가는 거예요. 온지.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또 머리를 쓰잖아요. 이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또 요압을 만나고 자기를 갖다 왕한테 나가게 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다음 장에 이제 15장에 보면은요. 이 압살롬이 반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4년 동안 왕의 다윗 왕을 속여요. 4년 동안 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갑니다. 이 압살롬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암논이 죽은 지 암논이 죽은 지 2년 동안 계획을 짜고 있다가
3년 동안 도망갔다가 온 지 2년 동안 있다가 다윗을 만나고 그리고 4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다윗을 갖다 죽이겠다고 자기 아버지 쫓아내잖아요. 이렇게 다 승리해요. 거의 다요. 이런 내용 가운데 여러분 14장이 있게 됩니다. 몇 군데만 보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장 1절 보세요. 수르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한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하면서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해서 지금 짜고 있잖아요. 요압은 이 기회주의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 기억해야 될 건 기회주의자는요. 그 기회주의 자기의 그 지식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약삭빠른 이 요압은요. 이것 때문에 다음에 죽게 됨을 알게 됩니다. 열왕기상 1장에 다음에 보면은 다음에 여러분 이제 압살롬이 이제 다음에 죽게 되잖아요. 그럼 그 밑에가 아도니아가 있어요. 아도니아가 다음에 이제 왕위를 이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요압이 아도니아 편에 딱 붙어버립니다. 이제는. 근데 솔로몬이 왕이 돼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아도니아 편에 이렇게 편들다가 요압이 솔로몬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것이죠. 기회를 보고 살피고 뭔가 권세를 유지하고 하려고 하지만은 자기의 머리에서 나온 것은 결국 그 자기의 생각 때문에 자기가 판 함정 때문에 자기가 거기에서 빠지게 됨을 알게 합니다. 참 지혜롭게 이 여인을 갖다가 이렇게 꼬아가지고 입에다가 말을 넣어주죠. 가부인데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싸웠다라는 거예요. 둘이 싸우다가 아무도 말리지 않아가지고 한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싸우다 죽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사람을 살인했다고 나머지 한 명 남아있는 것도 죽이겠다고 온다라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 가부인 여자는 두 명의 아이가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왕에게 가요. 실은 이 설정이 비유가 맞지 않아요. 두 아들이 싸운 게 아니잖아요. 암논하고 압살롬이 싸운 게 아니었잖아요. 그냥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거잖아요. 그래갖고 이 쫓겨남을 당했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윗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다음에 알게 돼서 여인에게 말하는 거죠. 그 말 누가 한 거냐? 요압이 너에게 그렇게 하더냐?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요압이 그랬습니다. 요압을 불러와라. 요압에게 그럼 압살롬을 데리고 와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은요 이때까지는 다윗의 마음을 잘 읽었어요. 그래서 압살롬을 데리고 오는데 다윗이 싫어하거든요. 만나려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요압도 이제는 압살롬 편에 들지 않는 거예요. 아,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25절을 가겠습니다. 25절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압살롬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여러분 그 책 중에 그 유명한 책 세왕 이야기 책이 있죠. 저기 꽂혀졌나 모르겠는데요. 세왕 이야기 있죠. 사울과 다윗과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 책이 있습니다. 압살롬은 인간적으로 봐서는 완벽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용모도 출중하고 너무나 잘생기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는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또 특히 머리카락이 대표적으로 아주 윤기가 나고 좀 아름다웠던 그런 압살롬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또 기획력도 제가 전번에 단톡방에도 올렸듯이요. 이 기획력도 뛰어나요. 인내력도 있어요. 막 2년 동안 삼고 다음에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요. 4년 동안 공을 들입니다. 대단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텐데. 왜냐면은 다음에 자기가 왕위를 얻게 되는 그런 순서거든요. 암논은 죽었기 때문에 이미.
근데도 4년 동안 인내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가지고 다윗의 편에 서지 않고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려요. 이 굉장한 그런 지식도 있고 인내력도 있고 기획력도 있고 또 얼굴도 잘생기고 능력도 있고 막 대단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모든 역사의 끝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잇게끔 그렇게 하죠. 압살롬이 이제 다윗 성에 입성할 때에 다윗의 그런 첩들, 그러니까 자기로 말하면은 그 어머니 됨벌이죠. 그들과 백주의 대낮에 동침을 하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다윗 왕의 모든 그런 신분과 권세를 내가 뺏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 이루어진 줄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가장 돋보이고 아름답게 했던 그 머리카락 때문에 상술에 걸려서 그것 때문에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잖아요. 다음에 여러분 다윗도 압살롬 하면서 울면서 막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그 14장은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로 내러티브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깊게 묵상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지혜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으로, 이 능은 힘과 지혜잖아요. 이것으로 안 돼요. 세상에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누가복음,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처럼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가 먼저입니다. 이 자기 부인하고라는 것은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기획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8장 31절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말씀으로 해요. 주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속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 말씀, 그 지식, 그 말씀, 그 진리,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압살롬은 성공할 것 같고 그런 조건들이 충분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압살롬이 죽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솔로몬에 의해서 다윗의 왕위가 이어지게 되고 평강의 왕이었던 솔로몬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하게 됨을 알게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건축하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대로 성취됐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의 17절 이하에 보면은 세상의 지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지혜로 가지고 살려고 해요, 막. 그런데 이 세상의 지혜를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이게 세상의 지혜는 세 가지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것은 반드시 다툼이 일어나고 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그렇죠. 분노가 일어나고요. 근데 세상의 지혜는 그 지혜를 얘기할 때에 세상적이다 이게 먼저죠. 이 세상적이다라는 것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게 됩니다. 세큘러하다라는 거예요. 마귀적이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마귀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욕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게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마귀적이고요. 정욕적이다 이 말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가지고 행하는 그런 지혜는 이 세 가지, 세상적, 마귀적, 정욕적 이걸 버려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 것을 요청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려면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를 부인하는 이들, 말씀을 따라 사는 이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를 것이니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럼 하늘의 제자라고 얘기할 때는 가장 먼저 성결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욕망이나 세상의 풍조나 또는 어떤 마귀적인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그러한 전혀 악한 의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깨끗합니다. 성결하고, 우리가 잘 아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그리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또 긍휼이 있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고, 이것이 하늘의 그런 지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예요. 어떤 문제든, 그 문제가 정치적이든 사회적이든 어떤 문제든, 그건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풀어야 된다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만물, 모든 존재하는 문제들의 그 귀착점, 그 해결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분이 지혜고 지식이고요. 그분이 기묘자와 모사가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든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해야 됨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요압이 기회주의자로 막 마음을 살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자기가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가 권세를 얻을까 이렇게 노력하지만 결국 자기 꾀에 자기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성전에서 죽게 돼요. 나 안 나간다고. 솔로몬이 잡으러 갈 때 안 나간다고. 그래서 거기서 그러면 죽어라 해서 거기서 죽게 되잖아요. 또 아무리 멋있고 아름답고 지혜가 있고 인내력이 있고 기억력이 있는 압살롬도 결국 그가 죽게 됨을 알게 됩니다. 자기가 가장 아름답게 자랑했던 그 머리카락에 의해서 상수리남에 걸려가지고 죽음을 당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게 되죠. 저와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떻게 변하든 또 어떻게 바꿔지든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따르는, 또 말씀이 그게 캐논이고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고 우리 길의 빛이 됨을 우리가 기억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사람은 서고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말씀을 따르려면은 결국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